이 목회자 가정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태도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다 보니까 또 목회자이고 사모이고 뭐 이런 목회자 자녀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거나 때로는 뭐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는데, 목회자 가정이 또 목회자가 혹은 사모가 아니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할지, 또 거리를 둬야 한다면 그게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목회자 가정, 특히 또 목회자의 자녀들은 과도하게 또 다른 지체들과 다르게 보는 것이 보통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사모도 그렇고 목회자 가정의 특별히 자녀들을 자꾸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수정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건 수정시켜야 돼요. 똑같이 목회자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보도록, 심지어 사모조차도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함께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야 할 지체로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 부부는 개척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뭔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모들도 막 뭔가 섬기다 보니까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이제 목사와 동급의 수준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사모는 뭐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사모들에게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의존하는 것에 자기도 약간의 권위를 갖고 자꾸 말해주다 보니까 사모들이 그래 사모는 저렇게 해야지, 사모에 대한 기대치를 향상시키면서 사모들에 대한 어떤 기준자를 갖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이너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요. 오히려 나는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의 가정의 사람들이나 사모조차도 함께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런 연약함도 있고 거기서 연약함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같이 품어야 되기도 하고, 씨름하고 같이 사랑하고 품으면서 섬겨야 되고 세워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보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경험 세계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든 문화라든가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들에게 갖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치를 두고 판단하게 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든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걸 고쳤어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다 처음부터 했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줘도.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장로 가정이나 뭐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자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이든 무엇으로든 상대를 자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로니까 목사 자녀니까 이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제약하고 강조하는 것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준자를 들이대지 말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고치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나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한 공동체 지체로 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이지, 이런 걸 배제하고 목사나 목회자 자녀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자라도 들이보면서 판단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만든 문화이지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냥 이들에게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누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적인 반응이나 양심, 상식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성도들부터 그런 건 자유해도 목회자 자녀들이든 우리 사모든 우리 목회자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건 노력을 하도록 해야죠. 그런 정도는 우리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최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 눈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문제나 반응은 이제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감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서 목회자 가정이 성도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거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까이 해서 마음을 드러낸 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모님들 중에도 목회자 가정들도 이런 상담한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 특히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해서 자기가 너무 신뢰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한테 잘했고 목회자를 너무 존경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자기도 이제 편하게 쉽게 자기의 어려운 거 마음들 다 노출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때에 이게 뒤틀어졌어요. 뭔가 어떤 것을 뒤틀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관계를 가졌던 이 모든 정보가 다 화살로 다가온 거예요. 산모에게, 목회자 가정에. 이제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 가운데 과연 누가 목회자의 솔직한 내면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서 듣고 그것으로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이제 기준이라고 할까요? 저의 이제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해온 것이 있는데, 저는 최초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걸 일종의 교회다가도 요구했고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는 왔는데요. 제가 했던 것을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목회자인 우리는 가정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도 갖되 아무리 친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이 사람만큼은 괜찮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진심을 느껴지고,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에 신뢰가 쌓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서 어떤 본심에 지나치게 그를 의존하는 감정이나 표현이나 나의 태도를 드러내지 말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려요. 사건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전혀 뜻밖의 사건. 목사들이 거기서 다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걸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딱 틀어버려요. 이 사람에게 당합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안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 베테랑들, 큰 교회 사역들, 그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는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인간관계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일이 발생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사이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원칙 중 하나는 내 사람을 안 만드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 사람 안 만드는 겁니다.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꾸준히 다가오는 사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도 저는 그런 사적인 마음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만큼은 내가 믿는다. 이런 사적인 마음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 목회 경험 속에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사람이 귀하잖아요. 많을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적을 때는 10명일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하면 이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리고 20명 중에 좀 더 부각되는 이 사람이 또 귀하네. 30명 중에 있던 사람 또 이게 귀해. 어떤 탁 귀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많이 쏘면서 노출을 조금은 했겠지만 그 정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자신이 은근히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중을 두면서 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저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존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 것을 둔 사람들이 개척하면서 각 시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람 안 만들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게 제 목회에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다 데려가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신다는, 저를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투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